천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5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이고,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을 지나고 있을 때 남의 집 밀밭에서 밀을 이렇게 뜯어서 비벼가지고 그 나다를 먹었죠. 이제 그건 도둑질이죠. 근데 뭐 도둑질은 그거 뭐 큰 문제는 안 되고 왜냐면 그냥 그대로 한 4배 정도 갚아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추방하거나 뭐 아무튼 엄청난 법을 어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원래 안식일 지키는 거고 니네가 안 지키는 거야 라는 이상한 그 장신 자녀들을, 안식일 날은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은 쉬셨으니까 그 날이 거룩하게 되어서 그 날은 쉬면서 주님을 찬미하는 거룩한 날로 정한 게 안식일인 거죠. 근데 안식일의 의미를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안식일은 마음의 행복, 영원한 하느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게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넘어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비로소 안식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안식의 올바른 의미, 뭐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오늘 또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음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 굉장히 편한데,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보다 큰 사람이라는 거, 지금 다윗은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이제 제사 지낸 빵들은 그 제사를 지낸 사제들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냐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다윗도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안식일에 사제들에게만 그리고 하느님께 봉헌된 그 빵을 자기가 먹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랑 같이 도망가는 군사들에게 준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다윗보다 크다는 거죠. 왕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왕으로 뽑은 사람은 안식일 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전에서 안식일 날 제사가 봉헌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봉헌할 때 짐승들을 잡아서 바쳐야 되는데 그것도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성전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기도 하면서 왕이기도, 왕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법이야 라고 하는 거야. 내가 명령하는 걸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머무르는 거, 내가 성전이니까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렵게 이제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 나라가 더 어렵죠. 근데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냥 성령이 뭐예요? 밥이죠.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밥 먹으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게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무겁고 힘진 짐을 무거운 짐을 잘 안 되네요 오늘. 아무튼 진 사람들은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이거 이어지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어떻게 주냐? 그랬더니 내가 너희한테 멍에를 매준대요. 그러니까 내 멍에를 매주면 지금 40년 동안 이 최노인한테 잘못 잡혀가지고 지금 이 손은 15년밖에 못 사는데 40년 동안 30년 넘게 최노인한테 고생을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안식이다. 이 멍에는 내가 너희한테 일시킬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멍에를 예수님한테 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머리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인 거죠. 그죠? 마음에 따라서 그 기분에 따라서 머리가 작동되는 거고 그 머리에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는 거고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만 바꾸면 이게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바꾸면은 이제 되는데 우리 안에 원래 없었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인 거죠. 그게 성체로 예수님 심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본래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인디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나이든 인디언들이 추장을 하고 있었다가 한 젊은 인디언이 이 나이든 인디언들을 쳐내고 자기가 이제 추장이 된 거죠.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이 나이든 인디언들이 자꾸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내가 추장인데 열받아 죽겠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나이 든 사람들은 몇 세 이상은 다 추방시켜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다 추방을 해야 되는데 한 신하의 아버지 그 전에 추장이었던 사람을 이제 뭐 그것으로 그렇게 되는 우리는 이제 고문이라고 하죠. 그렇죠? 완전히 고문 당하는 거죠. 그 자리에 있다가 그래서 고문은 아닐 텐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 밖에 자기 농장에 헛간에 이제 아버지를 몰래 감추어 놓은 거죠. 추방을 안 시키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젊은 추장이 잠에서 깼는데 이 젊은 추장의 목에 큰 뱀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근데 물지는 않는데 움직이려고 하면 막 조여가지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이제 하인들이 막 들어왔어요. 이거 목에 뱀이 감겨. 이거 좀 어떻게 해?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해? 어떻게 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아버지를 감춰 두었던 젊은 신하가 막 달려가서 아버지 지금 뱀이 지금 우리 새로운 추장 목 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이 쥐를 한 마리 잡아. 그래가지고 그 쥐를 그 방 안에다가 풀어 놓아라. 그리고 문을 잠가버려. 그 다음에 보고 있다가 이제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쥐를 한 마리 풀어 놓으니까 이 뱀이 쥐를 먹으려고 스르르 목에서 풀려 나간 거죠. 그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도끼로 목을 딱 쳐가지고 뱀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야, 너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사실 저기 추장님 죄송한데 추장님 말씀대로 전에 저희 아버지를 내쫓지 않고 몰래 헛간에다가 이렇게 감춰 두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내 자신의 뜻으로 이 추장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더 우리에게 편안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노인들을 불러들였죠. 근데 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불이 팍 번지고 있는데 또 젊은 추장이 이거 어떡하면 좋나 우리 이제 다 망했다 이제 불이 막 사방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조금 있다가는 이제 다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 분,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상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저기 동그랗게 원으로 불을 질러버려. 그래서 불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타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떡하냐 막 그러는 거야. 괜찮아. 원으로 불을 질러버리고 이제 불을 질렀더니 그 안에 이제 불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안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이 이제 와도 이제 한번 타버린 곳은 다시 침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살게 됐던 거죠. 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내 자신의 노예가 되는가? 맨날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다른 더 지혜로운 분의 노예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자매님은 하와라고 하는 이 자매님은 누구의 노예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 자아의 노예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이 뱀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거는 뭐를 통해서 지배하느냐면 생각을 통해서 지배해요. 그래서 하와가 뱀이랑 계속 대화를 하는 거 있죠. 그쵸? 그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카톡으로 보내온 건데 김민재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나 봐요. 죽고 싶다는 말은 간절히 살고 싶다는 뜻이었다. 어떤 자살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을 없애는 방법을 생각한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을 안 하고 싶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가? 또 다른 생각이 생긴다. 죽으면 생각이 없어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게 죽기만큼 괴로운 거죠. 죽는 방법을 다시 생각한다. 감정은 차갑게 죽었는데 몸이 죽지 못해서 생각만 늘어진다. 이렇게 정말 나중에 정말 이 생각 저 생각 너무 하기 싫다. 왜냐하면 그게 걱정, 근심, 두려움을 자아내니까 이 생각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게 안식일까요? 이게 안식이 아닌 거죠. 안식을 뺏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태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살이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의 종살이, 그러니까 이 생각이 뭐를 자아내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육체적인 쾌락, 그 다음에 이제 교만을 자아내는 거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미워하고, 불만족, 나는 왜 이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자아내고 있는 것으로부터 탈출하려면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바로 모세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뭐예요? 바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면 그게 안식인 거죠.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새빵집에서 지하집에서 이렇게 잘 그래도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떠한 마음이 지금 장착된 상태예요? 라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마음이 장착된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들을 다시 뭐가 휘감게 되는 거예요? 뱀이 휘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이들이 집을 침입해서 이들의 집을 강탈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안식을 누렸나요? 아니면은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건가요? 결국에는 아들도 크게 다치고 딸도 죽고 하는 이게 인디언 추장의 모습인 거죠. 뱀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게 내 자신의 세속육신 마귀에
지배받고 사는 것이 바로 이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 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내 마음을 뭐로 바꿔야 돼? 다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렇게라도 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삼겹살 먹을 수 있어야 단칸방이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게 와이파이라도 터지는 게 어디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게 바로 예수님 마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에서 누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건가요? 바리사이들이, 돈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을 성전으로 삼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다윗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이제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겐가는 순종을 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첫 차가 처음에 뭐였냐면 스텔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스텔라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폐차 직전이었던 거죠. 근데 어떠한 상태였냐면 조금 달리면 엔진 오일이 사라져요. 이렇게 엔진 오일을 통을 가져다니면서 계속 보충을 해줘야 돼. 같이 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냉각수가 냉각이 안 돼요. 팬이 돌아가서 이렇게 냉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다니면 이제 냉각수가 막 들끓어가지고 터지기 직전인 거죠. 자, 이런 차를 몰 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엔진을 바꾸는 수밖에 차를 바꾸거나, 그렇죠? 엔진을 바꾸거나. 그 엔진이 뭐예요? 마음인 거죠,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이 엔진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원죄의 상태에서는 이 스텔라를 물려받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예수님, 그래서 저는 또 요즘에 또 이렇게 바꿨어요. 저는 죽었습니다. 일단은 내가 죽어야 내 심장을 꺼내서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내 멍에를 매라. 그럼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피하죠.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지만 5분에 한 번씩이라도 뭐 쉽잖아요. 그죠? 저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봉헌하는 거죠. 그럼 제 안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장착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5분에 한 번씩 그냥 그때 마다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요거 있을 때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심장, 성체가 내 안에 있으면서 내 자신이 이게 안식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고, 예수님 아니면 안식이 있을 수가 없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이제 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이제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하려고 하다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자꾸 돈에 대한 생각, 막 사람 미워하는 생각,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 장착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을 사는 길이다. 이 뱀이 내 위에서 이렇게 있는 걸 보니 뱀수를 담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드네요. 네. 그렇게 또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안식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